예, 좀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해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창세전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한 인격이셨음을 명확하게 밝히셨으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나 이건 좀 마이크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창세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한 인격이셨음을 명확하게 밝히셨으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음을 강조해 왔는데, 본문에는 아버지와 함께라는 말을 두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함께라는 용어도 두 번 사용이 됐죠.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용어도 두 번 사용이 됐지만 함께라는 용어가 반복이 됐어요. 자, 이제 이 함께를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라는 말은 부부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쭉 여기까지 설명을 해 나온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의 영 안에 함께 살아계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예수라는 사람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사시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불렀죠. 그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에 계신 아버지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공 하늘 어디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기독교계는 물질 세계의 창공 스카이 하늘 비행기 날아다니는 곳 넘어 어디 별나라 어디에 하나님과 긴 금의자 타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앉아 계시다가 성령님은 보냈고 아버지와 아들만 두 자리 차지하고 앉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아들이 또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만 혼자 이러고 외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믿죠? 그거 귀신 장난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가 곧 아들이죠? 네. 이사야 9장 6절 읽고 오겠습니다. 가서 아주. 복잡할 것 없어. 이사야 9장 6절. 차라리 많은 설명보다는 한 구절 성경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런데 정신들이 읽으셔야 돼. 자, 같이 이사야 9장 6절 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맞아요? 맞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곧 아버지네. 맞아요? 네.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죠. 네. 이런 성경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해석하려면 해석이 돼야 한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아버지 곧 나는 하나예요. 아버지 곧 나는 하나. 네. 간단한 용어 같지만 영문으로 and로 연결을 하는 것은 전부 오역이다 이거예요. 성경 원래의 문장은
아버지 곧 아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곧 아들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촌수와는 안 맞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의 촌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아브라는 말을 그래서 엊그제 내가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1번 아부예요. 8천 몇백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번 단어가 아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용어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지 인간 나라의 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지 인간 나라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해석하면 맞아요? 안 맞아 들어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면 돼요? 안 맞을 수밖에 당연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은 곧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들은 하나님이고 기묘자고 전능자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자료 말씀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행하거든 새 일을 행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 일은 믿으라. 행하시는 일은 믿으라. 행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죠?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레마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로고스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선악과의 말씀이 로고스죠. 네. 이것을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다시 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 이것을 요약하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죠. 아들이 곧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죠. 세상 나라의 존수는 안 맞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해석해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해석해내지 사람이 무슨 예주로 해석을 하느냐고. 그런데 인간들이 지어낸 신학, 조직신학, 교리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맞아 들어가요? 안 맞을 수밖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과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한다는데도 과라는 말이 하나, 연결 하나인데도 유일하신 하나님 곧이라는 용어와 과라는 용어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 아들이 한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뭘 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로 한다. 천지만물은 뭘로 창조했고 운영해요? 신약 모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은 영의 세계는 영적인 말씀으로 창조해서 경영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러면 전부 물질계의 창조와 경영은 표상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천지는 뭐 하겠으나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셔요?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나도 한 형제 미국에 왜 왔는지도 아시겠죠? 이제 감이 조금씩 오죠? 이런 거 보고 영감이라고 그래. 감이 와야 돼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면 감으로 알아. 감으로. 숙달된 조교는 감으로 아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해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감으로 아는. 눈 감고도 착착착착 해나가잖아요. 우리 박사님 예전에 미신이 앉으면 착착착착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죠. 안 돼 아직도? 몇십 년을 오도 아직도 안 되면 어떡해. 나 군복 내 몸에 맞춰서 하나 해줘. 하나님 앞에 납품해. 자, 그러는 거다 이게야. 이건 감으로 해야 돼.
영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감이 곧 계시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신과 영감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건 교통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너와 나는 하나다 한다고 해서 하나 이것은 곁에 있는 것과 교통하는 건 다르죠. 네. 남편과 아내는 교통이죠. 네. 네. 단순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교제하는 것과 교통하는 건 다른 거예요. 생명이 통하는 건 교통하는 것이니까. 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다 아는 것 같아. 한번 해석 좀 해봐. 이게 뭔 소리인지.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예수 안에, 예수는 아버지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영감으로 상통하면은 아내는 남편 안에 있고 남편은 아내 안에 있는 거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물질적인 것은 예표일 뿐이고 실제는 주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 사이 교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교통이 안 되면 숨 막혀.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세상 얘기에 시우레되고 앉아서 사람 죽어 이놈 무거. 영적인 교감을 나눠야 되는 시간이잖아. 아까운 시간 왜 들여서 왔어요? 영감의 말씀을 나누러 온 거잖아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잖아요. 그 아부, 히브리어 단어의 8600 몇 번인가까지 있는데 단어가 그 단어의 1번이 아부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시작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아부가 1번인 거예요. 모든 영어도 다 쭉 올라가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고 근이라고 그래요. 근. 어떤 말의 뿌리다 이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여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자의 영과 정신 안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랬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 안에도 형제 자매님들의 정신세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이 가득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교통이 돼야죠. 교통이야 자식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뭐 나오잖아. 생리 본성이 되지. 교통이 안 되고 그냥 남편 옆에서 자고 아내 옆에서 자면은 자식이 나와요? 교통해야죠. 교제 나누는 것과 교통하는 것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 영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새 일을 행하는 중이죠 지금. 예.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과 정신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과 정신 세계를 새로 창조하는 얘기다 이게. 사람의 속을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놓는 얘기다 이게.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우주 만물 창조한 것보다 사실은 이것이 더 실제다.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예표이며 신약 성경은 성령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회복시키고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서 경영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일이다. 이것이 안 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천지는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 나도 같이 없어지면 소용없죠.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과 정신세계를 새로 창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은 원래 새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요. 새로운 창조물. 누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영과 예수님의 마음 정신에 연합이 돼서 교통을 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거기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교통을 전제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그 깨우치심을 주셔야 돼. 깨달아야 돼.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저러고 떠들고 있는지. 아니 나 시간 아까워 죽겠는 가셔. 왜 여기 앉았어. 얼마나 피곤해. 깨달아 묻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야 이제 17장 21절로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저희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마지막 기도로 이게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예요. 어제 이 말씀 잠깐 오늘 내가 띄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드린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통을 나누는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도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의 교통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신약 서신서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것은 교제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 뭔 말인지 아셨죠? 교통해야 뭐가 나와. 옆에서 암만 자도 소용없어. 잠꾸러 기다려. 옆에서 자면 뭐가 나오기는. 교통해야지. 그렇죠?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셔. 혼자 한번 기도해보세요. 나에게 뭔 얘기했지 않는지 도대체. 교제하지 말고 교통을 하게 쌓고 옆에도 하지 말고 교통을 하게 쌓고 이런데 그래야 뭐가 생겨나올 거라고 이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기도하시라고 가서 기도 많이 해보시면. 주님 응답 주셔야 내가 어떻게 이거 더 이상 설명해.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 교회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말씀의 영,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 혼자 믿어서 1등, 둘이 믿으면 2등, 5이 믿으면 5등, 100명이 믿으면 100등 가면 그것은 늘 꼴등이요. 늘 꼴등. 본인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교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교회 모임을 함부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우리 박 자매님 보고 앞으로 자매님은 기도를 하실 때 교회 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거기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라고. 안 굶어 죽을 거니까 걱정 말고 그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랬어. 그러시기를 바래요. 저 에리카 자매님, 성희 자매님 아셨죠?
네. 교회 모임이 있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 모임보다 더 바쁜 일은 없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기도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말 하고자 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말을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교회 모임을 소리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 모임보다 더 바쁜 일은 없어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 함께 모일 때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죠. 개인한테도. 그런데 개인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바르게 한 말씀인지는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나 혼자만 있으면 나 혼자 믿으면 1등, 둘이 믿으면 2등, 셋이 믿으면 3등, 다섯이 믿으면 5등. 그럼 날마다 꼴등이지. 꼴등 가는 사람 상처예요, 안 줘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한 것은 경주장에 달리기를 출발을 시켜놓은 거예요. 결승선에 누가 일찍 도착할 거는 중간에 먼저 앞에 나가다가도 뒤쳐주고 뒷사람이 앞에 가는 수도 있죠.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서영아 자매님 나중에 왔지만 1등 하시기 바래요. 도착을 1등하는 게 중요해. 도착을 1등하는 것이. 그 상 받는 이는 하나다. 누가? 대표로 예수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상장 받아가지고 와서 나눠줘 이제. 이건 내가 잘 알아. 자, 그 다음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케 된다는 것이 호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말이고 자랑과 관계가 되는 말인데 교회로 모임을 해하면 온전케 될 방법이 없어요. 왜 없는지는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세상에서는 나이 먹는다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노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꼴값 떨어. 늙어가지고 욕심내면은 꼴값이죠. 젊을 때인데 그런데 늙은이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나이값을 못 오고 젊은이들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자꾸 올라게 자꾸 일을 저지르고 다니자 그러면 사람들이 꼴값하네 이러죠. 우리 꼴값 보려고 세상 되는 건 아니잖아. 온전케 된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인데 모든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행동도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될 행동이 있죠. 깜난아기 때는 맹 물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엄마나 화장실 가서 휴지로 화장실에다 용변 볼게 그러면은 엄마가 기거 보고 놀래죠. 앵앵거리가 발만 해가면서 기저귀에다 똥을 싸야 정상이지. 화장실 가서 변 보겠다고 이랬다가는 엄마가 놀래잖아. 그럼 나이에 안 맞는 짓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놈이 엄마 나 기저귀 채워줘. 나 똥 싸야 되겠어. 이러면 놀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인간사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마련인데 항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가면 자기가 되지도 않는 말 씨우리고 나서 책임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누구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강타산에서 저거 순위 다 씌우려야 돼. 그래 하나 책임 안 져. 대한민국이 검찰 같아. 책임은 없어. 그냥 하고픈 대로 다 해버려. 그건 무법지대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남자는 남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하늘이 정해주는 다 지위가 있죠.
처녀의 신분과 지위가 있고 어머니의 신분과 지위가 있어요. 아빠의 지위와 신분이 있지만 아버지의 지위와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50 먹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70, 80 됐는데 그에 따른 타당한 지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교육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율에 따르는 거다. 이거 생명의 법칙에 따르는 거다. 이거는 교회는 생명의 법대로 되는 것이지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율법 종교적인 법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위적인 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은 꼴 까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않고 왕따 시켜버려. 아니 70 먹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 때 하던 어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던 일도 접을 때지 지금 그거 시작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 사업하겠다고 어디가 빚 좀 달라고 그러면 미쳤느냐고. 내가 돈 빌려가려면 돈 빌려줘야 돼,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돈 사업한다고 돈 빌리러 가면 나한테 빌려주면 뛸 각오하고 주는 거지 뭐. 그거는 100% 망하는데 이거는. 우리 박영진님한테는 죄송한데 형제님 지금 사업 벌린다고 어디가 돈 빌리러 다니시면은 사람들 욕해요. 20대 때는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줘줄게. 암만 해서 은행 비자면 내 비자 줄게. 써줄 테니까 나 좀 빌렸다고. 나 사업해서 내가 돈 벌 자신 있다 하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도 손발에서 땀 날 때 악수해보고 나서 땀 묻어 있으면은 동업하고 맹성하면 동업하면 안 된다. 세상 말도 있어. 나도 형제 악수해보니 뭐 땀이 나나? 그러면 동업하자고 내가 한다 해도 동업하면 돼야 안 돼요? 아, 이게 사업은 내가 딴 사람 올 거다고 그래야 맞는 거라고. 머리 허연 늙은이하고 동업에다 뭔 쫄딱 다 말아먹고 싶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도 어린아이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과 노년 시절이라는 시절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얼굴이 쭈글쭈글하면 쭈글쭈글한 것이 이게 권위죠, 권위. 이제 저 성경에는 이제 흰 수염이라고 그랬고 센 머리다 그랬는데 흰 머리다 이 말이에요. 흰 머리 앞에서 너희가 고개를 들지 말라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아니 할아버지 앞에는 고개 들면 안 된다고 문자 들으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늙은이를 공경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지.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쌤조고 연어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제 머리 허해가지고 20대 때 하는 말을 함부로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다니고 20대 때나 하면 그것도 부끄러움이 들 일을 지금 또 일 저지르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왕따 시켜요. 그 사람 따라요? 나 같아도 안 따라. 나 같아도 안 따라. 머리 허해는 할머니가 에이 하지 말아야지.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욕 온다고 뒤에서. 20대 때는 흉어물이 안 돼요. 왜? 저도 생각해보면 똑같으니까 그냥 다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네. 어떤 흠결과 허물도 젊은 날은 사면받기가 쉽지만 늙어가지고 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장년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엉뚱한 언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실족시킬 염려가 많은 거고. 돌봐야 될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신앙 수준이. 어머니의 수준에 있으면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지. 군대 갔다 온 놈이 엄마 나 기저귀 어디다 놨어? 나 똥 마려운데 잃어버렸다가는 엄마 기고 거는 거지 뭐. 야, 뭐 긴 설명 않겠습니다. 뭐 하긴 긴 설명 이 정도 이보다 더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지.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 신의 성품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아버지와 단 하나다 그런 말은 신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과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교회는 신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셔야 돼. 그만큼 다 온전케 되셔야 돼.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제 다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잘하는 과정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가정이라는 건 부모가 있고 자식 세대가 있고 손자 세대가 있고 이렇게 3, 4대가 함께 사는 게 가정인 건데 그와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네, 뭐라 그러나 어린 양을 하고 투정을 해도 귀엽지만 할머니가 투정하는 건 못 봐 이놈 거 승질나. 어제 우리 저 성함이 그레이스 장 자매님이 그 얘기가 돼. 엄마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어? 알아서 내가 먹고 가려고 저기 마련해 놓은 거 있는데 그럼 그거 한마씩 어디다 놨더라? 하다가 왜 주적주적 하면은 앱서로 놓고 에잉 그러잖아. 참 이치에 맞는 말이야 그게. 뭐 에이 헐레 얘기를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해. 정직관계에 낫지. 난 더 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다. 얘 나를 네가 좀 힘들어도 좀 네가 내 자식이니까 돌봐줘야 되겠다. 나 살아도 오래 살겠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본의가 있잖아. 그런데 그냥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요 이래서 하면 본의를 자기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요. 죽으라고 죽지 왜 죽으라고만 에이 하고 있어. 이게 입에 붙은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다 자기의 연령대에 따라서 지위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언행의 책임이 당연히 따른다. 권리 주장만 하려고 하는 것은 독재고 기독교는 다 독재지요. 목사는 권리 주장만 하려고 하면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을 지면은 권리를 부여시켜주는 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지. 책임을 다해야지. 사람은 율법으로 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킬 책임을 지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지 무조건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알아야 돼. 모든 권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주님의 그 연단 과정을 거칠 때 순종으로 온전한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온전케 되면 오는 세상에서는 그만큼 온전케 된 만큼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다스림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의 수가 높으면 세상 지식이 손자가 대학교 박사님이고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생명의 권위는 누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생명의 권위가 손자보다 무슨 촌수로도 높잖아. 할머니잖아. 그야말로. 그러면 나는 박사님이니까 할머니 내 말 들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자기 직장에 나가서나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할머니 속에서 아버지가 나왔고 아버지 속에서 내가 나왔는데 순종해야죠. 이것은 생명률의 문제다 이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교리대로 인간의 교리대로 율법적인 어떤 것 문제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지 교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신학 교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수가 높은 권사님이 늘 보면은 가난하게 살지만 저 뒤에 앉아서 와서 신실하게 기도하시고 한테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이 안 통하니까 해봐야 무식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왕따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생명의 세계니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 그렇게 공경을 해주면 그 권사님이 마음 열고, 목사한테 권사님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자기 어머니 또래 되는 어른한테 함부로 말해버리잖아요. 무책임하게.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에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은 생명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게.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스린다라는 말은 목양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서 공급한다는 뜻이다. 애기는 엄마가 모든 걸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공급하잖아요. 그것이 생명률에 따른 것이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이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 주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생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왕국, 킹돔이라고 그래요. 그건 네이션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본문은 창세전에 말씀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신성한 인격의 실제요, 실존이신 그분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오늘 밤 내일 낮 오후 3시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네. 이제 곧 육신의 몸은 벗고 영의 몸을 다시 입을 것임을 암시하는 중이다. 첫 아담은,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육의 몸이 있으면 이제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야 영생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으로 영생하면 그것이 저주죠. 육신 입고 오면은 실리하고 나서는 벽에다 문지르야 되고, 며느리 어머니 밥 내놔 이년아, 배고파 그러죠. 어머니 금방 밥 드렸잖아, 왜 이래, 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러기 전에 가는 게 낫지. 그러려면 그냥 무조건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예수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말씀이 응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2시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200문제 나오게 생겼네. 시험 문제. 첫 시간급 100문제, 두 번째 시간급 100문제. 다 200점 다 맞으셔야 돼. 야, 첫 아담의 중심세계인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말씀의 살아있는 신성과 인성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은, 그때는 말씀만 계셨죠.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잖아요. 예. 그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을, 말씀을 야훼,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은 뭐라고요? 야훼인데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였어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브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자.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죠.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예수의 영 안에 함께 계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해하셨죠, 이제? 네. 근데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해석해 준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계셔야 돼. 그래야 주합하여 한 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신성과 인성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심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 영광을 떠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함으로 성경의 구속사를 입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내가 와서 다 이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 한 절 이제 읽고 마칠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다 찾으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칠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건 천년왕국 땅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애통할 일이 많이 생기죠. 연단받아야 되니까 온전케 만들려고. 우리 샌디 자매님 이번에 자꾸 인용을 하고 잘 오셔가지고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눈물 나는 인생 살아오셨더만 본인은 몰라. 그냥 지난 거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면 어떻게 살겠어. 고통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야, 내가 생명, 이거 지금. 5절. 그랬지.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 와서 이루었도다가 완성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라는 구약 성경을 이뤘다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 인자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까지 이루어져야죠. 그럼 21장 6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성적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이루신 그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거는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베레시트, 태초라는 용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의 근본이시니 안에서 그런 뜻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을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일 것이고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죠. 생명수 샘물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중앙에 생명광이 흘러간대잖아요. 그 강수는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네. 이기는 자만 마시는 거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자의 상속자 마다들의 충만의 수가 차야 모든 생물도 탄식이 그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생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라고 그런다. 우리가 다 이 대열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다시 다짐 주고 이제 마칠 거예요. 우리 샌디 자매님, 이기는 자 되셔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대열에 꼭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네, 우리 이니나 자매님, 박삼례 자매님, 박경희 자매님, 서용아 자매님, 그레이스 장 자매님, 그 다음에 오희숙 자매님, 박성희 자매님, 저 옆에는 에리카 김 자매님, 우리 박영재님, 수잔 자매님, 유영재님 모두 다 이 대열에 꼭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모든 피조물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수가 채워져야 모든 피조물도 탄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의 구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우주 만유를 구속하는 구속자의 대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자가 되느냐고. 예, 우리가 이기는 자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면 만물의 탄식이 그쳐.
이런 새 세계가 이게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모든 탄식, 곡하고 애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영원한 극락의 하나님이다. 시편 43편에 번역을 읽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낙원 파라다이스가 실현된다. 메시아 왕국이. 그것이 영생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 영생의 세계를 가져오는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도 온전함을 이뤄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이기는 자의 수가 차야만 모든 생물의 탄식도 그칠 수가 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